우리 7년 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한부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서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사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여루 시인이었던 칼걸리라고 하는 사람이 늙지 말라 성숙해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말과 성숙해진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늙는 것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하해지는 것이고 도태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성숙해지는 것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모두가 늙어가고 젊은이들은 성숙해 가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노인이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할 수가 있고 젊은이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늙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사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첩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숙했을 때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 그리고 아들을 드리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무술을 연마하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육체는 젊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육체는 늙었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류하다가 사단이라는 책망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는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목적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는 우리가 알기에 성령을 주셨어요.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번째는 바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4번째는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성에 비추어서 보면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 물론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천사의 말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 4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 4가지를 합치면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에는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LA 어느 교회를 초청해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오후에 나를 차에 채우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날 안내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 보니까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 아주 하얗고 예쁜 교회. 속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저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면 누가 예배를 드릴까? 어제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았어요. 그 교회 쓰임새는 어디냐고 했더니 장례를 치를 때, 하간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묘지를 조성할 때 500기 묘지를 미리 사놓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떠날 때마다 차례로 묻히는 겁니다. 1월 1일 날 그 교회를 세내어서 연합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교회 묘역을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묘지의 묘비는 목사님이 그분이 일평생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를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바로 기도를 사랑하신 권사님, 이를테면은 전도를 많이 하신 집사님, 봉사를 많이 하신 집사님,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만 써져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써진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를 쭉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목사님은 내 인생을 뭐라고 함축해서 이 묘비에다 써놓을까? 굉장히 엄숙해진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은 묘비를 하나 보았는데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한 장로님이라고 써졌어요.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일평생 지켜본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한 장로님. 우리도 이런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예배에서 승리해노라, 이렇게 평가해 주실 만큼 이런 평을 나는 후세에 듣고 있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명목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칼로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예배로 내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국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경배하고 이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은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가 드리려고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로 알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알듯이 100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살의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다면은 아브라함은 그럴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100세의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면은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길 몰라 하지만은 나를 푸른 불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거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줄로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도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합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날을 만나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는 하지만은 예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공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흑석동의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달려가 보았더니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시는가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로 아는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는 누구냐고 하면 이삭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삭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소유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영적인 의전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에 와서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제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물론 우리 오 목사님도 오 목사님 나름대로 또 다른 기도 드리시겠지만 제 경우입니다. 맨 먼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 바른 회개, 바른 찬송, 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이 예배 중에 틈못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른 예배 드리는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말씀이에요. 제가 젊은 날 전도사 시절 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제가 설교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나를 강단에 올라오러 가더니 가운데 의자에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가운데 의자에 앉으셔야지 제가 감히 가운데 의자를 앉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운데 의자에 앉아야 돼. 그러나 가운데 의자에 제가 차마 못한 거요.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 새겼어요.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자마자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두면서 변명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느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으로 취급하고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에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바로 밧세바로 인한 죄를 짓습니다.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을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업신여긴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업신여긴 것으로 취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역대하 24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에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은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낭독을 하자 이 요시야가 옷을 찢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을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놓여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바로 형통케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통케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스가랴는 누구냐면은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스가랴가 아니라 바로 무명의 선지자인 스가랴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시야 왕에 하나님을 찾도록 교육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찾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선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우시야가 형통한 자리에서 교만하게 되어져요. 교만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마에 나병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별체해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하나 더 들겠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말미암아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함 중에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병은 낫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병은 낫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이 사실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그리고 의인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일이지 토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나는 성루에 올라서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요 악인의 번성도 잠깐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상황과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아니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하박국에게는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집중과 관계가 있어요. 집중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의 종을 사환을 산 아래에 놓아두고 나는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오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있는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막았을 것 같아요?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유추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요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진 바 되어지는 것, 이걸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떨 것이라고요? 혹시 어떤 것이라고 우리 찬양대 가면 대답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짐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한 대상만을 위해서 내 온 마음이 드려지는 것, 이걸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도 물어보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하면은 뭐 다 아는데 그 사람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않더라고요.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대상만을 향해서 내 한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청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 내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의 합동 측에서 헌법에 보면 예배 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의식 가운데 보면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하거나 곁눈질하지 말고 졸아도 아니 되고 웃어도 아니 되고 그 밖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어도 안 돼요. 헛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 오 목사님과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수가요, 조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약 80명 정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요, 다 사람들이 늦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예배 끝나고 하면은 아니 주보가 없으면 달라고 해서 가져가도 마땅치 않은데 주보를 그 자리에 놓고 가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아멘이 없어. 그래서 목석을 놔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조금 그 양반들 예배할 때는 힘들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집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늦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하는 순간에도요, 한 대상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마땅해요. 자, 세 번째는요, 예배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경외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민족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흥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은 같은 말이지만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고요,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의 도를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온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밤새워 경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노력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돈 버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해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돈 벌기를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돈 벌기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 잠자리에 누우고 돈 벌기를 위해서 험한 것을 먹어도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돈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열매다, 상급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에게 돈을 많이 들이면은 그 자녀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 가운데 복을 주시자만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경외함과 연관이 있어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해서 절대로 배고플 리가 없는 사자예요. 이 배고플 리 없는 사자가 배고픈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바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경외함과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는 드림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가볍게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 소유에 있어서 최고, 내 시간에 있어서 최고,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하나님의 복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복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요? 단순히 자녀만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바로 메시아가 오겠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음을 말씀하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공개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외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예배가 우리 생애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